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호흡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깊이 있게 묵상해보는 새벽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코끝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엄청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계의 탑 뉴스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위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나는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25장입니다.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들어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게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 안식일 다 배웠으니까 안식년은 그냥 일과 월로 연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죠. 안식일이 뭔지, 샤바트 뭔지 다 알잖아요. 안식년도 같은 의미라 보시면 되고, 희년도 마찬가지죠. 희년은 50년이잖아요. 50년. 그런데 77절에 뭐였었습니까? 77절 다음에 하나님의 첫 열매를 드리잖아요. 초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50이 되면은 오순절이잖아요. 성령 강림. 그것만 전부 공부를 잘했으면은 오늘 읽으면 뭐 굳이 새롭게 볼 일은 없죠.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잖아요. 레위기서는 출애굽기의 연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레위기서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얘기가 계속 중복되잖아요. 이 레위기서의 제일 큰 중심된 단어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이 결론처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 대제사장에게 옷을 입히는데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머리에 띠를 만드는데 순금으로 새겼잖아요. 그리고 이마에 둘렀잖아요. 여호와께 성결. 거룩함은 카도시, 성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거룩해야 되고 얼마나 성결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은 거룩한 공포감, 위험 이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과 다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가 거기 있잖아요. 말씀은, 설교는, 전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이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뭐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나 오늘 나오는 희년이나 다 그 범주 안에 그대로 들어있죠. 그리고 복음서에도 산상수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요. 이 같은 의미입니다. 청결은 더러움의 반대잖아요.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안식년에는 일하지 말 것이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전부 그런 의미인 것이고, 희년을 좀 살펴볼 텐데요. 희년은 다 되돌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되돌리죠?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주로 땅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게. 이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각자에게. 사고 팔았다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산지 50년이 되면은 무조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어요, 이게. 근데 50년이 남았으면은 장시간 소출할 수 있잖아요. 이득이 많겠죠. 그러면 그건 제값을 줘야 돼요. 그런데 한 30년 지나고 20년 남았어요. 그러면 20년 동안에 소출하면은 그만큼 적어지잖아요. 이걸 생각하고 값을 매기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라. 정당하게 네가 30년 썼고 앞으로 20년 쓸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속이지 말고 제값 받고 팔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50년 때 이게 희년이잖아요. 그때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땅을 분배하잖아요. 각 지파에게. 그 지파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에게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곧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결론이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절기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곡식도 첫 번째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열매도 첫 번째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뭐라고 일명 11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난 것은 누구 거? 여호와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것을 뭐라고요? 10분의 1이라고요. 11조라고요. 그런 의미로 11조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레위인은 여호와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행사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레위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여러분이 레위인인 것이고, 레위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 의미가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만 해야 돼요. 폭을 넓혀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되었으니까 그 레위인들 아닙니까? 결론을 보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삶을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은 물론 그 일 하여 먹고 살고, 추우면은 추위를 덮을 수 있는 옷도 입고,
밤에 누울 때 하늘을 가리는 집도 필요하고 이 일들이 우리한테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이 정도까지 여러분 확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종이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거죠. 종 자체가 신분적으로 주인의 소유인 것이잖아요. 종이 무슨 자기의 삶이 있습니까? 전부 주인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것은 다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여 내 삶을 살아버린다고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는 다 빼버리고 어디가 살아요? 돼지우리에 그 개들이 토한 거 다시 먹는 그 삶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소유된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유를 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의 손을 잡으면 안전한데 그냥 손을 놓고 뛰고 싶은 거거든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사고 납니다. 어제도 이태원에서 그 젊은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사람들은 신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신을 떠나서 산다고 하면서도 결국 신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새벽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태원에서 사고 난 것은 뭐예요? 그것도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행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귀신놀이 하는 거잖아요. 그 귀신놀이. 일반적인 놀이도 충분히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훨씬 자극적이거든요. 신노름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느부갓네살의 그 아들 벨사살 왕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전 기물을 다 훔쳐갔죠. 금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신전에 그 보관했는데 그 벨사살이 그 음주 가물을 했는데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걸 하고 싶잖아요.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최고의 자극이 뭡니까? 신노름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자극은 없습니다. 동물 바치다가 더 큰 자극을 누리기 위하여 자식같이 바친다니까요. 인신제사.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벨사살이 인간적인 유희를 즐기다 이걸로는 자기 마음을 꽉 채울 수 없으니까 그 신노름하는 거예요. 그 신전에 보관되어 있는 그 신에게 드려지는 그 잔, 그 전제로 부어드리잖아요. 잔을 통해 가지고 그때 사용하는 잔이에요. 그게 그 신께만 드려지는 그 잔에다가 술 따라 먹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을 쓰니까 손가락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글의 내용을 읽어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메네메네 되게를 우발하신. 우리는 그거 다 해석했잖아요. 물론 선배들이 다 해석해놔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만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 두렵습니다. 여러분 삶이 해석이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결론은 이렇게 날 것이다.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안 되면 두려운 거예요. 사업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정직하게 하면은 소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보장이 안 될 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 노름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하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 잘 믿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해석이잖아요. 근데 벨사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는 것입니다. 희년은 뭐라고요? 전부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 우리가 이제 종의 그 자유도 볼 것인데요. 종도 결국은 풀어주잖아요. 그때 나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기 싫다고 그럴 때 그 기둥에다가 문지방에다가 기 뚫잖아요. 그러면 이 기 뚫린 자는 양자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보다 더 정확하게 상속합니다. 이게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자유를 선언하고 어디로 뛰지요? 세상으로 뜁니다. 귀신을 찾아 뛴다니까요. 하나님 떠나면 다 귀신이에요. 다 사탄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묶이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묶이는 것입니다. 그 옛 주인에게 속해지는 게 자유예요. 이게 진정한 희년의 의미입니다.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너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톡 튀어나와 가지고 어항을 벗어나가 동시에 그런 사망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유하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래요. 참 자유는 그리스도께 묶이는 거예요. 부모의 손 잡았을 때 그 생명 보존하는 자유라니까요. 희년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그 끈에, 그 사랑의 끈에 꼭꼭 묶이는 거라고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항에 있는 물고기처럼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어항 밖을 튀어나와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자유는 꼭 마약과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흥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끼고요. 훨씬 더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마약에 손을 대면은 그 못 끊는 거예요. 못 끊는 거. 이렇게 정확하게 이 안식령과 희년만 제대로 알게 되면은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하나님의 법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희년이며 자유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만 분명하면은 우리는 여기를 벗어나서
살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불편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 주일 지키지 말고 놀러 가세요. 한 번은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몇 번 계속 하라고 그러면 그거 못합니다. 왜 못하죠? 하나님께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이 자유인 걸 알거든요. 나가서 한 2, 3주 들로 산으로 이 단풍 구경하고 이 자연을 만끽하고 살아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히 불안해요. 온전한 자유 아닙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쉬고 와서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편한 걸. 세상에 그 아무리 좋은 소리도 찬양대 찬양보다 못하다라고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의를 평생 한 번도 어기지 않는 여러분, 제가 시험 한번 드릴게요. 한번 빠져보시라니까요. 좀 빠져보세요. 한번 권사님. 주의를 한번 빠져보시라고요. 한번 놀러 한번 가보시라고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때 안다니까요. 안 빠져보면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른다니까요. 한번 들어가서 주의를 한번 빠져보세요. 뭐 별거 아니네. 한 2번 빠져보세요. 한 달만 교회 안 나가보세요. 지옥이에요, 지옥. 이제 그런 의미로 한번 빠져보라고 그런 것이지. 목사, 권사님에게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러겠어요, 좀? 차원을 좀 달리해서 들으셔야지. 그럼 하나님, 목사님 감사해요. 한번 빠져볼게요. 그렇게 하셔야지. 안 빠져요. 고개를 도로도리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예? 옛날에 많이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죠. 맞아요. 우리는 안다니까요. 그래서 빠지라 그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교회 오기가 지겨웠는데 빠지라고 그러니까 그 율법 행위잖아요. 그게. 율법에 꼭 묶여가지고 교회 온 사람들. 마음껏 빠져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핑계거리 생겼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니 저 박도수 목사님이 빠지라고 했어요. 그럴 거거든요. 초보 신앙이죠. 그거는. 우리는 날만큼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선언하시라고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걸 우리는 알아요. 가락에도 못 갑니다. 가락에도. 오늘 또 안식년과 신년의 의미가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완전히 꽁꽁 묶이세요. 사랑의 포로가 되세요.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자유가 제한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렇게 하나님 믿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 걱정되지? 내일 먹을 거 걱정되지? 다음에 농사 못 지니까 소출이 안 되잖아요. 그럼 농사 짓는 동안에 또 없고 3년 먹을 것을 주겠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참고 지으려고 하는 이 믿음 없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좀 믿어보세요. 3년치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 믿고 오늘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에 3끼이고 아무리 덜 먹어도 하루에 3끼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6, 70년을 살아왔는데 그것 외에 우리가 더 못했습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